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주보에는 8절까지 했는데요.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이르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와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성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한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살의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니 같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제 15장부터 16장까지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반역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야기 중에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남쪽 유다 왕의 이야기가 잠시 나옵니다. 특별히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등극되어지며 또 9절부터는 아사라는 그의 아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손자가 등극되어져서 대조적인 일들을 했음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남유다 왕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암이 들어서는데 이 아비암이 특별한 그 모습들을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비암이 왕이 되어서 3년 동안 통치하는데 짧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고 평가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아비암이라는 그 왕이 그렇게 악한 왕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특별히 등장합니다. 그 아비암의 어머니가, 자, 2절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자, 여러분, 어머니는 이름이 일단 마아가고요. 그 여인은 아버지가 누구냐? 아비살롬인데 이게 여러분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여러분, 압살롬이 누군지 알죠?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반역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가 처참하게 죽었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출신이 약간 지금 이상 야릇하게 그런 사람이다라고 느낌이 가해지는데요. 오늘 이 성경 외에 역대하 11장에 가보면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 르호보암의 아내는 18명이고 첩이 60명에 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의 여자만 7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28명, 딸은 60명. 그러니까 자녀가 88명.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르호보암 그 왕의 가장 마지막으로 나중에 얻은 여자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아가예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가장 좋아했던 여자예요. 여러분 어떤 왕조든 간에 그리고 우리나라 이 조선 뭐 고려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이 가장 사랑하는 여자의 자식을 왕으로 세우고 싶은 게 그 아비의 마음이에요.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이 르호보암 뒤를 잇는 사람이 이 마아가의 아들 아비얌이 등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집안이 굉장히 복잡해요. 정말 복잡해요. 아무리 이걸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려고 해도 말로 표현하면 너무너무 헷갈릴 것 같아서 특별히 오늘 PPT를 제가 특별히 만들어놨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집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의 딸이 있었는데 그게 마아가고요. 근데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성경을 연구하면 이게 안 맞아요. 다른 데는 여러분 그 딸의 이름을 마아가라고 또 하지 않아요. 굉장히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왕조를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마아가랑 결혼했어요. 근데 이 마아가는 누구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압살롬의 딸이에요. 근데 오늘 뒤에 보면 여러분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등극하는데 이 아사의 어머니는 마아가다 이렇게 또 이름이 기록돼요. 분명히 아비암과 아사는 부자지간인데 여러분 아내 이름이 똑같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사의 어머니는 마아가 맞아요. 그쵸? 근데 르호보암도 마아가랑 결혼해서 아비암을 낳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마아가는 몇 명일까요? 여러분 이 마아가는 아까 얘기했지만 압살롬의 딸이었는데 자, 다윗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많은 아들 중에 한 사람인데 특별히 압살롬의 엄마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술왕이라는 것은 이방왕이라는 뜻이에요. 이방왕의 달메라는 사람의 딸과 다윗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이방 여자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엄마는 이방 여자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여자를 일부러 빨간색을 했는데 이 빨간색은 지금 제가 특별히 부정적인 시각 속에서 이 빨간색을 넣어놨어요. 그 압살롬은 이방 여자 엄마를 두고 그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거죠.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지만 죽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압살롬의 딸은 여러분 마아가라고 기록됐지만 정확히 얘기하면요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다말이 압살롬의 딸이고 다말의 딸이 마아가예요. 이게 정확히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설명 안 하고 넘어가도 전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없었겠지만 이 집안을 제가 소개한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왜 이름을 왜 중간에 생략하고 왜 또 동일한 인물도 아님에도 같은 이름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들이나 딸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 말을 때로는 손자 손녀 그러니까 아들 딸을 손자 손녀 어머니 아버지를 할머니 할아버지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게 히브리 방식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압살롬의 딸은 다말이고 그 다말은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있었고 기브아 사람 우리엘에게 시집가서 낳은 딸이 마아가예요. 다 이방 사람과 결혼했다는 거죠. 그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를 엄마를 두었던 그 자식은 그 영향을 받는 거고 계속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제가 이걸 표현하려고 굳이 이 PPT 화면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의 특징인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오늘 성경에는 13절에 아사를 얘기할 때 어머니 마아가 이러면
어머니라고 분명히 앞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아사의 어머니는 마아가인데 태후라는 말이 나와요. 태후. 여러분 이게 혼동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여튼 한번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부분, 왜 이 말을 썼을까? 왜 동일 인물이 아님에도 왜 마아가가 계속 나왔을까? 이거는요, 아비암의 모친이고 그리고 또 아사의 모친이라고 얘기했던 그 마아가는 아사의 정확히 할머니가 맞아요. 근데 왜 모친이냐면 그만큼 이 마아가의 영향력이 컸다는 뜻이에요. 이 할머니였던 마아가의 영향으로 계속 그 흐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안 좋은 영향력. 그게 뭐예요? 이방 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했던 그 흐름들이 지금 이 외가 쪽으로 계속 나와 있다라는 그 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암이 죽고 그리고 아사가 등극하는데 3년 만에 등극하는데 그 왕의 태우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그 할머니의 영역을 가져서 오늘 성경인 그의 어머니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요 정도는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이 아비암과 아사는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의 말년부터 이제 우상숭배가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대로 이어가고 그 르호보암의 우상숭배 그게 또 그대로 아비암에 흘러가요. 그런데 이 아사에서는요 그 맥이 끊어져요. 개혁을 일으켰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대조적인데 그 아사가 그 상황 속에서 그 할머니의 엄청난 흔들림을 속에서 아사가 등극하는 이 대조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한번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오늘 본문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분란. 여러분 지금 이 아사의 어머니가 마아가인데 이게 진짜 할머니라는 뜻이에요. 할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아사의 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할머니의 태우의 위를 패했다. 그만큼 아사라는 사람이 완전히 개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아사가 왕으로서 자기 증조 할아버지 솔로몬 그리고 할아버지 르호보암 그의 아버지 아비암까지 계속해서 싸워왔던 우상 숭배를 없애려고 하는데 강력하게 분명히 그 마아가는 반대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비암의 이야기가 그래서 오늘 1절부터 8절의 이야기고 9절부터 뒤가 요 아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비암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비암의 평가는 3절을 보면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자, 아비암은 온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아비암은 그 부친의 죄, 르호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제의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악했으면 그걸 또 왜 악한 왕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가야 돼요. 이 아비암이 그런 3년 동안 행적을 펼칠 수 있었던 건 그의 아버지의 영향. 또 이 르호보암은 그 아버지의 영향인데 특별히 이 르호보암은 여러분 우상숭배 종교와 또 이교 신전 그 제사 풍습을 그대로 답습해와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리고 이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왕권 강화를 굉장히 힘썼어요. 왜요? 아버지 때까지는 여러분 나라가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때 여로보암 북의 이스라엘 왕이 되어져서 나라가 쪼개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속에서는 가장 왕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그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뺏기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북과 남이 계속 전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 싸웠다, 전쟁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왕권 강화에 힘을 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라면 왕권 강화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민족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주고 서포트해 주는 것이 그게 의무인데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을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여러분, 왕이 왕권 강화를 해서 나라가 견고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가 율법을 버린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우리가 14장 지난 설교 때 여러분 그 르호보암에 있었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났어요? 산당과 우상과 아사의 상을 세웠다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동성연애하는 자가 있었고, 그만큼 이 남유다는요 완전히 이렇게 부패했다는 뜻이죠. 나라의 힘은 강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썩어가고 있었다는 모습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비암은 그런 상황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왕의 의미인데 그 아비암은 그 세력을 끊지 않고 그대로 답습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사무엘 상하는 역대상에 여러분 다른 얘기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는 역대하에 그대로 기록이 되고 기록되지 않은 내용도 있고요. 여러분, 마치 이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을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역대하 13장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는데 이때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아비암이 왕이었을 때 북쪽에 있는 왕 여로보암과 전쟁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 전쟁 때 남쪽이 수적으로 거의 반 정도로 훨씬 열악했어요. 열세했어요. 여러분, 수적으로 반밖에 안 되면 당연히 그거는 여러분 전쟁에 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남쪽 유다가 승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줘가지고. 여러분, 그때 이 아비암이 여로보암 왕에게, 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뭐라고 막 떠들어댔어요. 그게 뭐냐면, 여로보암, 너 잘 들어. 너 이런 제약들을 범했지? 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범죄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너희들 손 들어줄 것 같아? 예, 이 말은 정확히 맞죠?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북쪽의 제약들을 낱낱이 고소하는 거예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그렇게 말을 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으냐? 계속 따져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요. 자기 아비암도 똑같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속담에서 먼 묻은 개가 먼 묻은 개에 나무란다. 제가 덩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승리한 것인데 자기 상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왕의 의무,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 그리고 단체의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개혁이거든요. 개혁. 우상숭배와 이교의 풍습들과 거기서 나오는 온갖 악습들을 뿌리 뽑고 나라와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워가야 하는 것이 여러분 그 모든 지도자의 의무거든요. 썩은 것이 있으면 썩은 것을 배워서 다시금 일어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개혁자가 여러분 필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나라는 새로운 대통령이 여러분 다시 당선돼서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대통령 바뀔 때마다 여러분 주요 레파토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개혁하겠다는 개혁하겠다. 예, 물론 말은 맞아요, 그렇죠? 개혁해야죠.
개혁해야 합니다. 부패한 건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야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우상숭배하고 악습과 이교제의 모든 풍습을 개혁하기보다는 아비압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만 그렇게 떠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라고 평가를 받은 게 아비압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아사라는 이 아들은 참 달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사라는 이 왕이 등극할 때의 상황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제가 그 상황을 미리 설명해 온 거예요. 그 르호보암의 부인, 마지막에 얻었던 그 여자, 그 마아가의 아주 영향력이 지대했던 그 시대. 자기 아버지 아비암은 3년 만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 손자, 마아가의 손자가 등극을 하지만 그 할머니의 영향은 너무너무 컸었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아마도 20년 이상 정도 됐을 텐데, 그 할머니의 영향력 때문에 그 마아가가 심거든 수많은 신복들이 있었을 거예요. 주요 관직을 다 갖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이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 보면 딱 나오는 게 데뷔마마의 파들이 나와요. 요즘 모든 사극은 그런 것 같아요. 데뷔마마 파, 거기서 결탁해서 거기서 또 힘을 얻고 또 세력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요즘 인기 있는 마이라는 드라마에도 나와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 할머니의 손에 이 유다라는 나라가 다 휩쓸려서, 그것도 온전한 영향력이 아닌 우상숭배로, 이교도의 문화로 아사의 상을 섬겼던 그런 문화 속에서 아사가 개혁하기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라는 사람은 달랐어요. 그의 여러분 출신 배경을 한번 보세요. 온통 우상숭배, 그런 문화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아사가 여러분 드디어 개혁을 일으킵니다. 왜 그가 개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배경은 절대 개혁할 수 없었다는 배경이지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아사가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왕의 사명에 대한 인식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자각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문화 속에서, 이런 우상숭배했던 이런 팽배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내가 왕으로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걸 고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30년 이상 이교의 풍습과 우상숭배의 무서운 세력이 점점 깊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국민들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미혹이 됐던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그 현실을 여러분 이 아사는 바라볼 수 있었어요. 이 상태를 자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개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솔로몬은 우상숭배의 풍습을 도입한 대신 세상적인 부와 영화를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 유산을 받았던 르호보암은 그 유산대로 살아가요. 부와 영화, 그걸 목적을 가지고, 행복을 목적을 갖고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또 아비암은, 그의 아들은 또 그 유산을 받아 그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지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유산의 가치를 가지고 자손에게 남겨주면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는 이런 상황들을 자세히 눈여겨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왕이라는 직분을 주셨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직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시대는 개혁자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 종교개혁 시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여러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 그때는요 종교 개혁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캐톨릭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오직 라틴어로만 기록된 성경만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성경을 번역했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죽으면서까지 번역하는 거죠.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개혁제를 세워주셨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본문도 이 아사라는 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서 그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개혁자 아사를 보내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자, 이 아사는 분명히 할머니의 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을 받고 자랐지만 그는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혈통의 장애물을 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영향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할머니의 모습에 대해 비판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비판적인 모습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그 어머니 마아가, 그게 할머니라고 했어요.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사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그 태우의 위를 폐해버린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어요. 우상 숭배했던 것을 철두철미하게 막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아사가 이렇게 개혁할 수 있었고 자기 선조인데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또 할아버지 때 했던 그 모든 그 모습을 보고 잘못됐다. 그래서 그걸 비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요? 그 근거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가 개혁을 할 때 백성들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라.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라,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라고 말했던 사람이 아사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널리 백성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치면서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 이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제사장 레인들을 세워서 계속 이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게 아사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한 나라의 왕이 해야 할 몫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나는 대통령이 아닌데요, 왕이 아닌데요, 난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죠. 이 말씀은 우리 그대로 적용해야 되겠죠.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자기 스스로 개혁이 되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가정을 개혁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거죠. 우리 가정 속에 지금 현실이 어떤가? 이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고민해야죠. 이게 우리 몫이에요. 나는 가장도 아닌데요. 여러분 그걸 철저하게 자기 개인의 삶으로 또 적용해야 되겠죠. 내가 가장이 아닐지라도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않았다.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현재 아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아사가 자기 할머니가 그렇게 영향을 끼쳤던 그 시기에도 여러분 개혁을 할 수 있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지금 서지 않은 상태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다. 그럼 외쳐야죠. 여러분 지금 이 신앙을 지금 하나님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야 바로 알고 그래야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거 다 아는데 또 배워야 돼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다 알지만 또 배워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 그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래 이런 겉포정해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아사가 개혁했을 그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냐면 그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말씀 외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건 아니다. 그러면 가감히 행동했다는 거죠. 우상을 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듯 지금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찍어버려야 할 우상은 무엇일까? 우리 가정에서 지금 버려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변혁하기를 원하고 계실까?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또 이 밤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 아름다운 개혁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내 자신이 변화해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될 때 그 가정이 변화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변화될 때 우리 교회가 전체가 변화되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이렇게 변화될 때 여러분 한국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변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천만에요. 여러분 나 자신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시작점은 나지 한국교회가 아니고요. 한국이 아닙니다. 나입니다. 나 스스로가 변화되어졌을 때 한 나라가 다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이고 한 개인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개혁의 역사가, 이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사가 유다